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택, 인생의 마지막 학교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자, 인생이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뭐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었습니다. 사람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이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면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면 그래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에게는 무엇을 경험했냐? 그때 사람은 행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만 행복을 느끼도록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를 다 집어넣어도, 하늘을 다 집어넣어도, 우주를 집어넣어도 그 영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로도 못 채워요. 권세로도 못 채워요. 능력으로도 못 채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 영혼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교제를 통해서 행복 그리고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안식 속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장애물이 생겨. 이 까만 장애물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인간에게 주셨던 이 행복과 기쁨과 만족,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소리도 싫어서 나무에 숨고, 그 벌거벗은 것을 가르기 위해 무화과나무 치마를 만들고, 이런 불행들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어나 불러도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인생 살기가 힘들고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고달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았을 뿐이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느냐?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래요.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래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냈대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잘못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이 저 멀리서 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못 본 척 하죠. 안 본 척 하고, 그리고 못 본 척 하면서 쏙 지나가죠.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 보면 꼬라지가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귀도 막는 것입니다.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귀도 막아서 그가 하는 어떤 이야기도 자기의 가슴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기쁨과 행복,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 성경은 누가 죄인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뭐냐?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죽음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란 것이 온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느냐? 그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여러분 사형을 당하느냐?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있는 상태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던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리고 재벌이 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매력 있게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 가운데 영혼이 지었던 죄, 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어디에 가게 되냐?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어지고 인간 가운데 이 죽음 때문에 여러분 늘 불행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을 때입니다. 자식이 죽든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형제가 죽든 그렇게 이 죽음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살도록 여러분 악한 영들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에서 자기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여러분 재벌들이나 여러분 대통령들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나 보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 땅 가운데는 뭐가 없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홀로 있을 때마다 슬픔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우울하고 그리고 인생 사는 것이 늘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복, 불행, 슬픔, 불만족, 우울, 피곤, 인생 가운데 이 불행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이 영혼의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냐?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신이 계시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거예요. 나를 어여삐 여겨 주실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이 구원의 문제, 행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선행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이 뭐냐? 텅 빈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그리고 나에게 늘 힘이 되는 멋진 남편이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도 여러분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가슴, 허전한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빈 가슴, 허전한 가슴, 텅 빈 가슴, 여기를 채우려고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 낮에 여러분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면 여러분 아주머니들이 참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사느냐? 그냥 묵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 핸드백 여러분 손에 들고 쫄랑쫄랑 여기 왔다 또 만나고 저기 갔다 또 만나고. 왜 그러냐? 이 가슴이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허전한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모든 불의, 악한 일을 하게 된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여러분 이것을 다 하면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면 왜 선행을 통해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수군수군하는 자. 수군수군.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들, 이 모든 행위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죄. 그래서 사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데 사형에, 그러면 이 같은 일이 사형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군수군한, 수군수군이 뭐냐? 남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하여, 아우, 저 사람, 저 김씨 있잖아. 아우, 저 이씨 있잖아. 저 송씨 있잖아. 저 최씨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뒷담화를 따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수군수군했다면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영원히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통하여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방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이 자체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번도 남 얘기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겠죠. 한 번이라도 그가 했다면 여러분 그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자랑하는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죄.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자기 왕년에 자기가 했던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해요.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대학에 들어가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잘 되어지면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해. 여러분 내가 한 번이라도 자랑했다면 그는 여러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선행을 해도 여러분 그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행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래. 한 번도 선행을 행하면서 한 번도 자랑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겠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배약, 약속을 어기는 게 한 번이라도 아무리 많이 선행을 해도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겼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어지면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한다고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 여러분이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미워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행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요. 그래서 선행을 한다고 해도 이미 사람을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짓기 때문에 영혼의 감옥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돌을 닦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속세와 절연하고 부모와 헤어지고 그러면서 자녀를 버리고 그러면서 뭔가 돌을 닦는다고 속세를 떠나서 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는데 더 큰 심판을 받게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여러분 돌을 닦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관계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뭐냐? 이 관계가 부모, 처, 자식,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 해야 되는 것이 248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개였습니다. 그러면 613가지 모든 율법 하나님의 계명들을 요약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섯 번째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뭐냐?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면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부모 공경. 다섯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래.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속세를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살인자보다 간음죄를 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자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닦게 되어지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련을 통해서 그리고 학문 탐구를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이 모든 방법으로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죄의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해집니다. 피가 있어야, 이 깨끗한 피가 있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자,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피, 죄 없는 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의 피는 어떻게 되느냐? 죄 있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피가 내 대신해서 흘려져야만이 인간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피를 흘려서 죽게 되어지면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 용서의 조건이 뭐냐? 자, 하나님의 이 죄 용서의 조건, 첫 번째는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만이 여러분 이 죄가 속죄가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는 이로 갚아야 돼. 누가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이빨을 부러뜨려야 돼요. 송곳니를 부러뜨렸으면 송곳니를 부러뜨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 똑같이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에서 피를 흘려야 인간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는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신해서 똑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줘야만이 여러분 이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 용서, 여러분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유전이라 부릅니다. 유전을 통해서 뭐가 내려오냐? 아담의 원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갖다가 자범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아담의 원죄가 우리의 DNA 가운데서 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아담이 지었던 죄지 내가 지었던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오늘 여기에 너는 누구를 얘기하냐? 내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에 너는 뱀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그러면서 너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려고 했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유전이라 부르는데, 유전을 통해서 뭐가 내려오냐? 아담의 원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그래서 이 죄 없는 아담의 원죄 없이 태어나려고 하면,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결혼한 남자의 자손이 아닌 여자 혼자 애를 낳아야만이 뭐가 없다고요? 아담의 원죄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뱀이 죽죠.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할 것을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고통당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태어나야 되냐? 누가 애를 낳아야 되냐?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의 자손이 되려고 하면 여자 혼자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 혼자 애를 낳아야만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처녀의 몸에서 우리가 동정녀라 부르죠. 자, 이 동정녀, 이때 예수님 어머니의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 우리 성탄절날 얘기하는 바로 그 예수가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여자의 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기적적으로 태어난 바로 그 예수가 여인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원래 누구이시냐? 자,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란 분, 로고스라고 부르는 그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하나님이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 대신, 오늘 여기서 말씀 대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원래 예수님은 말씀 대신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 누구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 그래서 이 예수는 남자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 없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 육체로 범죄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피를 가지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그분이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이래요. 성경은 그래서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갈 길로 가면서 지었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대.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냐? 재산 정도에 따라 드려지는 예물이 다른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키면 소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소를 들고 와서 어떻게 했냐? 소의 머리에다가 손 얹고 자기의 죄를 소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소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소를 끌고 와서, 염소를 끌고 와서, 양을 끌고 와서 어떻게 했냐? 죄는 자기가 지었지만 양을 대신해서 잡아서 죽이면 그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했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담부터 그리고 미래의 마지막 태어날 사람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소를 잡아 죽이듯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과거의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으로 잘못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생각이 잘못했던 죄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씌워서 피가 흐름으로 우리가 머리로 잘못했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얼굴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얼굴에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뻔뻔한 얼굴로 있던 모든 죄가 용서되죠. 그리고 그분이 온몸에 태창을 맞았어요. 이 태창은 동물의 뼈와 납조각, 쇠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때리면 휘 소리를 내면서 몸에 팍 박혀서 땡기면 살점이 툭툭 떨어지는 이런 채찍이 바로 태창. 그래서 온몸으로 우리가 잘못했던 죄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로마 병병들을 시켜서 군인들을 시켜서 그의 아들에게 이런 태창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으로 했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했냐, 온몸에 태창을 맞고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깨끗한 피.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걸어 다니면서 잘못했던, 손으로 가지려고 했고 움켜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구타하고 폭력을 행했던 그 모든 손이 잘못했던 죄 때문에 그의 양손에 이렇게 못이 박혀서 손이 잘못했던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잘못했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못이 박혀서 발에 피가 흐름으로 그 피 때문에 발이 잘못했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품었던 죄도 있잖아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품었던 그 모든 죄 때문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물과 피가 심장이 녹아내렸던 거예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물과 피가 흐름으로 인간이 몸으로 지을 수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모든 죄 때문에 보혈에 그의 피를 흘림으로, 깨끗한 피를 흘림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던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씌워서, 소에게 뒤집어 씌워도 양에게 뒤집어 씌워도 어떻게 했냐, 뒤집어 씌워서 끝장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얘들아,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정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 죄의 문제, 공의를 가로막고 정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뒤집으셔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팔 벌려 도와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것이, 내가 바로 생명이요,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생명을 대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진리에 주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보내주셨대요. 뭐처럼?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주셨다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망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보내어서 잔인하게 죽이시면서 하셨던 그것을 뭐 하는 것이냐?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 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빚쟁이로 쫓기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 자에게 가서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은혜 입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은혜 입었습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 없는데 공짜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 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 주신 것, 내가 이것 선택하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선행을 행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원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보내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래.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그 아들 예수마저 보내주셨대. 주시는 것이 뭐지? 이게 바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로마서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셨다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딱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에 이르고, 의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것 지키는 것을 갖다가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그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 내가 이미 사람을 미워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면서 약속을 어기면서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있는 유일한 기회는 심판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해주신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셨던 율법의 모든 요구, 이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까지 잔인하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바라보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마음에 믿게 되어지면 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입으로 고백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영접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셨던 이 단순한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선물처럼 주는 거예요. 선물처럼. 그래서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기 원하시죠? 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이 모든 말씀, 들려드렸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 있던 이 불행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의 문제, 그리고 우울, 피곤의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새로운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를 따라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제가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삶과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든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고백하게 했던 이 말씀을 따라 고백해서 꼭 구원 얻는, 그래서 천국에서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드렸습니다. 같이 노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접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락을 누리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어도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한 그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아들까지 보내어서 죽이시면서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오늘 이 영상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복락을 다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번민하며 힘들고 고통하며 오늘 이 영상까지 찾아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하여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복락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영상을 접하며 꼭 천국에 들어가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영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